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아람과의 이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아합 왕이 뭔가 잘나고 신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람의 큰 군대를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 드러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해진 아합 왕은 이 패전한 아람 왕 베나닷의 목숨을 자기가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살려주고 또 그를 형제처럼 대한다고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 아합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구한 이 베나닷 왕은 이전에 원래 자신의 부친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던 그 성읍들 다 돌려주기로 아합과 약조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조약을 체결한 이후로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람은 이제 다시 전열을 갖추게 되고 베나닷은 성읍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합이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다시 아람을 쳐서 잃어버린 성읍을 되찾고자 합니다. 특히 돌려받지 못한 성읍 중에 중요한 성읍이 하나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서 이전부터 도피성이 있던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에 쳐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아벡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였기 때문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고 또한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하면서 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가 이렇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 힘을 합쳐서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원래 이 성읍 자체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 자체가 약속된 대로 원래는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줬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이 전쟁 명분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남북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관계를 볼 때는 결국 분열 왕국 이후에 좀 적대적 관계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좀 대대로 좀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쪽 유다 왕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들이 많았죠. 특히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 하면 참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둘이요 사돈 관계였습니다. 아합 왕의 딸하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볼 때요, 참 우리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함께 아람을 치자는 야합의 요구에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도 전에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사태를 해결하고 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이전에 긴장이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이 긴장 해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꼭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런 협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선악이 지금 얽히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남유다가 국왕국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배우면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좀 타락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시면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이 말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선견자 예후로 평가받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선한 사람이 악한 자하고 손을 잡는 것은요,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은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습은 결국은 인간적 방법으로 아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연합의 결과는 결국은 나중에 해가 됩니다. 두고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섣불리 이 모든 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또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늘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 여호사밧의 이 신실한 면이 오늘 장면에도 등장하는데요. 비록 아합과의 이 인간관계 때문에 사돈관계 때문에 결국 아람을 치자는 아합의 요구에 응하기는 했지만 아람을 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앞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태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본받고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이 숫자가 많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다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하자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여호사밧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없어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 7절에 이렇게 묻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마지못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동안 아합에 대해서 희랑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다가 아합의 미움을 산 선지자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합의 말 중에 대놓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나쁜 얘기만 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 선지자 미워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존중하는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미가야 선지자는 평소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을 주로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합의 미움은 받았지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미가야 선지자가 더 신뢰할 만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히 불러오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 미가야라는 뜻이요. 여호와 같은 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미가야는 그 당시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런 선지자는 거리를 두고 저 멀리 내보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의용 선지자만 400명을 주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의용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할 것이라고 상징하는 그 물품을 가지고 와서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흔들어대면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참 상당히 시각적 효과도 있고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아마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 아마 예언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멸망할 것이 분명한데 죄 때문에 분명히 그에 대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립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눈 가리고 아웅하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대에 맞추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백성들이 화합하면서 결국은 이처럼 이 당시 400명에 되는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은요, 결국은 시대가 점점 타락했다.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400명이나 주위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압을 하니까 별 재미가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또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합 주위에는 지금 아합이 원하는 말만 할 사람만 이렇게 잔뜩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아갑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만 두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면서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충고를 합니다. 어떤 충고를 하느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길하게 하다 이 원어는 선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마음에 드는 즐거운 일이라는 의미로 보아서 구체적으로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그 예언적인 말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선지자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면요, 모든 시선이 그쪽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으면서 또한 아합의 미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간 사신이 아합의 성격을 아마 잘 아는 사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쁜 얘기하면 쫓겨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또 핍박받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좋은 말만 해주고 취할 이익이나 취하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런 말로 아마 미가야 선지자를 회유하는 그런 얘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합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아무리 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람과의 전쟁에 나서서 길라 라못을 꼭 취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나봇의 그 포도원도 억지로 빼앗아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서도 그 땅을 취했던 그 악한 아합이 어디 딴 데 갔겠습니까? 지금도 선지자에게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계획만 지지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 많은 가짜 선지자들 자기 주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졌고 거짓 선지자만이 활동하던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요, 아합의 이 사신의 그 요구가 철저히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가야의 선택이 있죠. 미가야는 이런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은 오직 여호와께 주시는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는 단단하게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 그가 아무리 회의해도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 앞에 미가야 선지자가 섰습니다. 아합은 혹시나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미가야에게 지금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갈지 말지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미가야는 좀 반응적으로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 말을 할 때 참 비웃는 투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왕 올라가세요. 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의 답이죠. 사실 이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아합 왕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아합 역시 이 사실을 적시 알아차리고 진실을 말하도록 다그칩니다. 아합 자신도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한 예언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이게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예언을 전합니다. 17절의 말씀이 원래 아합 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이 산에 흩어진다 이 얘기는요,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 당시 목자가 왕을 다는데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반절에 보시면요,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차라리 왕이 없는 게 낫다. 이 표현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 아합에게 던져준 참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이제 진실을 선포하자마자 아합은 화를 내면서 자신이 예상한 대로 나쁜 소리만 한다고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도리어 화를 내면서 그의 예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무시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만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미가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가운데 어떻게 아합을 심판할 것인가 그 얘기를 19절 이후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미가야의 한상이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 한상의 그 결론은 뭐냐면 아합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속아서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전사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미가야가 본 그 천상회의 중 하나의 모습 가운데 아합이
길랏 라못으로 가서 죽게 하는 일에 선지자들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합에게 좋은 얘기만 해줬던 이 가짜 선지자들이 쓰임받고 결국은 아합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상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까지도 부어 넣어서 그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종종 사람들의 기대와는 어긋날 수도 있고 심지어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수록 미움도 받고 큰 핍박과 위험도 감수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그런 위험과 감수와 위험도 감수하고 핍박도 기꺼이 당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가운데 욥처럼 모든 걸 다 선하게 하면서도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돌이켜볼 때요, 때때로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얽혀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우리가 가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생색은 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듣고 싶어 하던 말만 하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아합은 길랏 라못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로 결단한 그런 선지자의 모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여호사밧 자체로 볼 때요, 참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면을 볼 때 그 태도에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오늘 당장 눈앞에 좀 실용주의를 따라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합과 손을 잡고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 아까의 고리를 쉽게 끊지 못해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모습에 보면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먼저 아합과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우 하나님을 찾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고 교만하면서 무너지는 사례는 여러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뭐 예를 보면요,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뱀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잘 나가던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에 군사의 수를 세우면서 그 병력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군사의 수를 센다는 얘기는 내가 병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소리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소리를 다 크게 듣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잘 나가던 기업가들, 위정자들, 권력자들도 반대 의견에 계속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걸러내어서 그것만 듣기 쉽습니다. 그것만 마음에 새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는 좋지만 오늘 아합에게 붙어있던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느라 심하게 깨우치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게에 읽히면요,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다수가 추구하고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접하고 내가 듣는 방식이 진리인 줄 착각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편하고 익숙한 것보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순종으로 이끄는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겨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